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명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임하노라 하고 안수 기도할 때 그 디모데 마음속에 그가 깨우쳤던 그 마음속에 뜨겁게 가졌던 그것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가 읽으면 디모데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런 그가 처음 직임을 받을 때 그가 가졌던 그가 받았던 그런 사명, 열정 이것을 불릴 듯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는 옛날에 내가 너에게 안수기도 할 때 너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뜨거운 은혜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전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이 말을 쓰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한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선배, 목사님이고 또 전도할 때는 선임자고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놀라운 언변으로 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비록 고난도 겪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디모데 마음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서 지금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디모데 마음속에는 겁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너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내가 이걸 해봐야겠어. 이게 능력이죠. 또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에는 그냥 내가 흥이 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힘있게 섬기기도 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주셨지만 이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사람이 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준 마음, 사탄이 준 마음. 디모데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장로님이 장년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청년부도 세워 주옵소서. 그렇죠. 이러다가 믿음의 후대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14% 나왔더라고요. 다른 불교나 천주교 이런 데는 다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 아주 안 좋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사탄이 주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움츠러든 마음, 겁내는 마음, 또는 실망의 마음, 이 마음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짱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과 희망을 올 한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절제하는 것도 참 귀중한 능력이에요. 주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두 가지 짐승에 비유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뭐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나요? 저는 주중에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영혼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모든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요새 이 개신교에 그 사기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양을 등쳐먹는, 옛날부터 양을 등쳐먹는 이 싹군 목사들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저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희생해도 좋아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나 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뱀이 어떤 먹이를 이렇게 노릴 때 정말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절제하는 마음. 우리 지금 전도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기백 집사님, 절제하는 마음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옆에 없다고 해서, 내 교회에 반주자가 없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할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1장 9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바울식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였죠?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대리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웃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걸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럼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지혜자나 또 지혜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언변으로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전했더니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말이나 지혜,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로구나.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구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목사예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고 이런 분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믿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 이주은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암흑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두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지요. 교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헤매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저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져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구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들과 늘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면 누린 만큼 빛되는 삶, 전도인의 삶, 대리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5년에 우리 세수만 교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